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비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서 기억나는 것, 먼저 떠오르는 것 무엇입니까?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불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루니라. 겨자씨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불보다 크고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 자신의 모습이 연글뿐만 아니라 많은 유익을 주변에 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겨자씨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어린아이는 작은 존재입니다. 에이, 어린아이, 아직은 너희들이 뭘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밀어놓거나 또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작은 아이가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아니 그 작은 아이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맞고요, 점점점 더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자라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린이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작은 아이들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인지, 우리 교회와 부모의 가정의 역할은 어때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데리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떠한 바람, 소원이 있습니까? 요즘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냅둬요, 애들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그게 교육 방식입니다. 그냥 놔두면 잘 자라요. 괜히 우리가 이래저래 참견하는 것, 아이들 바르게 하지 못할 그런 참견이라니까요. 정말 그러시면 집안 놔둬보세요. 정원 가꾸지 말고 놔둬보세요. 며칠만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나? 사람 손 안 타면 어떻게 되나? 놔둬보시라고요. 아이들은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좀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귀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곧 부모들인데요, 그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있었을까요? 13절 상반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들의 아이들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좀 만져주세요, 그거예요.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어떤 바람을 가지고요? 예수님 좀 만져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바람,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아주 찬물 껴 듯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제자들이 꾸짖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 애들은가요? 지금 이런 아니 좀 예수님 만져주세요 하고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앞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서서 야야야야 애들은 좀 저리로 가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예배에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떼놓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마귀의 전략이에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모세, 아론과 이 바로, 이 싸움이 벌어지는 곳에 7번째 재앙이 우박,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계속 이것이 재앙이 올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흔들거렸지만 다시 마음을 이제 굳게 해가지고 안 되지 하면서 이런 실랑이를 벌이는 그 상황 속에서 7번째, 8번째 재앙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하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0장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래, 여호와를 섬긴다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누구 할 건데? 남녀 노소 다 갈 거예요. 소양도 가져가서 제물 바쳐야 됩니다. 그거 좋은 방법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다 들어봐. 애들은 놔두고 가. 왜 센 고생이야? 어른들만 갔다 오라고. 어른들만 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쫓겨나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애들은 두고 가래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지금 마귀는 이 바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두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볼모로 잡아두겠다는 거예요. 이 어둠에 그냥 볼모로 잡아두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편하게 너희들 빨리 갔다. 그럼 얘들 생각나겠지. 다시 돌아오겠지. 그때 하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어른들의 믿음까지 다 망가뜨리는 마귀의 계획가 아이들은 빼놓고 예배드려라.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 무시해라.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거 다 마귀의 일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마귀의 일을 돕고 있다니까요. 애들은 가라. 시끄럽다. 어른들만, 아니 왜 애들 왜 데리고 왔어?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를 하고 있어요. 마귀를.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 하반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같이 가야 돼. 같이 금하지 말라. 마귀의 그 꾀에 빠지지 말라. 아이들 오늘 좀 시험 오느라고 힘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좀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놀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 놀라고 그러고 먹을 거 좀 이렇게 다 챙겨놓고 왔습니다. 잘 오신 거 아니에요. 가서 데려오세요. 가서 데려오세요. 가서 데려오세요. 아이들 마귀의 손에 그냥 남겨두고 오신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요.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라. 금하지 말라. 주님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애들에게 뺏기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내 자녀를, 다음 세대를 예수님에게로. 이것이 우리의 모토예요. 물론 우리가 가면서 그 예수님에게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이 진정으로 나의 찬송이며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런가 아닌가 계속 체크해야 될 찬송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서러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내 발자취가 주를 따라가는 발자취가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충분치 않아요. 내 자녀도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도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가를 챙기지 않으면 그 찬송과 그 믿음은 절반이라고요. 아니, 조금 있어 보세요. 뒤에 처져 있던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빠 어디가, 엄마 어디가 뒤돌아보다가 신앙이 점점점
아이고 애처로워라 그래 그래 봐주다가 우리의 신앙까지 팔아먹는 그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가, 내 발자취가 주의 발자취에 맞는가, 그리고 내 자녀가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따라가는데 오늘 찬송하며 즐겁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끌려서 막 떠물려서 귀한 예수 믿는 거 기쁘게 믿읍시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진짜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께 진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 진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가고 애들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둘러보면서 누가 쳐졌는가 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놓친 피그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1사 후세 때에, 전쟁 때에 아이를 놓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아이를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 내 아이 평생에 못 만날 아이가 될 수 있고 10년, 20년, 지금 70년 지나도 눈물로 기다리지만 만나지 못하고 이 일들이 있을 터이니, 아니 육신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떨고 놓은 것은 어떻게 했냐고요. 영적으로 놓친 건 어떻게 했냐고요. 놓치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반드시 손잡고 같이 가셔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한다. 예수께로 가야 한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그리고 내 자녀가 어디에 갔어요, 캠퍼스에 갔어요, 반드시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지 또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네가 아니라 이것이 살 길이다. 우리는 가슴속에서 외쳐야 돼. 이것이 살 길이다. 야, 나도 이거 하는 거 귀찮아. 그러나 이것이 살 길이야. 너 교회 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우리 읽을 수 있으신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도 있는데 어떠한 자세인지 어린아이들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특징이 있는 그 어린아이. 어른들은요, 폼 잡아요, 경험이 많아요, 이래저런 의심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경험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낮아진 마음, 겸비한 마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 그런 자들이 큰 자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경험이 많아. 너무 의심이 많아. 너무 이것저것 재. 그러니 말씀이 주어져도 그때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게 아닌데 왜 또 그러실까? 알겠어요. 이것저것 계산해놔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지면 따르는 그 낮은 마음, 그 겸비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어떻게 지냈는지 아시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니, 아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어디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때 어른 엘리 제사장은 이제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어른이나 하는 자들은 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아이 하나는 제대로 됐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내는 이 자리에 이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주의 전 앞에 왔어요. 아이야, 너는 내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너는 교회에서 살아야 돼.
너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바쳐진 그런 사무엘. 이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지금 맨 처음에는 사무엘아 하는 소리에 엘리 제사장님께서 부르시는가 하고 갔지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쩜 이렇게 아이가 어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어른에게 주지 않았던 그런 계시와 그런 이상과 비전과 그 앞날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럼 이 아이가 제법 똑똑한데 얼마나 좋겠어요. 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엘리 제사장 들었나? 못 듣지? 내가 비전을 받았어.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얼마나 흥분하며 막. 그러나 그 사무엘은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평범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설치지 않았어요. 그게 아이예요. 어른들은 조금 남다르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티를 내려고 그러냐고요. 이 아이는 너무 그 하나님의 계시가 두려운 가운데 계시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요, 평범하게 자기를 또 그대로 한 거지.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떤 은혜를 받든지 평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실함에서 나 막 은혜 받았다고 붕붕 떠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 계시 받았다고 붕붕 떠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계시는 다 끝났어요. 일반 계시는 있고 특별 계시는 다 끝났어요.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붕붕 떠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평범한 일을 그날그날 잘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비전에 대한 그 가슴에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이탈하는 자가 아니에요. 평범한 삶을 잘 감당하고 비전을 그 속에 담고, 이런 것이 바로 사무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까요, 이 아이의 말이 어렸을 때부터 땅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그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요, 지금까지 사무엘 리더십을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을 갖다가 쉬었네, 죄를 졌네 하면서 내가 그런 죄는 안 짓겠지, 안 지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교회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분명 아이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누굴 이 시대에 써요? 누굴 쓰냐고, 누구를. 우리 교회가 이제 48년 지나고 49년으로 다가고 50년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교회 모든 교회 DNA가, 그 인자가, 그 생명의 그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장용춘 목사님께서 저 이북에서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 그냥 학교에서 이제 교회 주일날 가니까는 주일날이라고 부르지 않죠. 일요일날 다 나와라 얘들아, 할 일이 많다,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돼. 매일 부르는 거예요. 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자기들은 보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다 일요일이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녀 장영춘은, 그 소녀는 안 갔습니다. 학교에 안 갔습니다. 교회 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월요일에 가서 두드려 맞았습니다. 매번 두드려 맞다가 마지막에 회유를 하는 거예요. 영춘아? 목사님 미안해요. 영춘아, 너 이거 수학교 졸업장 받아야지. 요번에 나오면 졸업장 줄게. 이제 지난 건 다 잊어버리고 줄게. 이거 받아갖고 저 줄 지키겠습니다. 졸업장 없어도 돼요. 졸업장을 던지고 뒤로 하고 그의 믿음의 길을 걷고 이 남한에 와서 정말 그냥 노숙생을 한 것이죠. 그래도 주일은 지키고
주님, 저에게 교회 종을 치게 해주세요. 교회 관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점점 들어서 세계적인 인물로, 어저께도요, 그냥 어저께 제가 오늘 칼럼 썼습니다만,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한국에서 그냥 뉴욕 얘기하면은 그냥 퀸즈 장로교회 장윤청 목사님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그 일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단지 거기에 주님께서는 기쁨을 가지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도 봤어요. 아이들이 아빠하고 함께 교회에 달려오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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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선교의 순서를 정해 줬잖아요.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딘 줄 아세요? 내 자녀야, 내 자녀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내 가정이 예루살렘이에요. 내 가정, 내 자녀를 예수께로, 그가 죄의 발자취를 나와 내 남편 또 내 아내와 더불어 걷고 있는가, 이것이 체크되지 않으면 다른 무슨 것이 있어도 그것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1순위는 내 자녀, 다음 세대도 예배 자리로. 아멘. 또 애들만 버리고 또 나는 안 나오는 이런 이 불상스러운 없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아멘, 자녀도 함께 예루살렘 그 선교의 우선순위가 바로 자녀인 것을, 다음 세대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데리고 오라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은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이 부모님들은 예수님에게 우리 애들 좀 만져주세요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16절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만져주세요 라는 그 바람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이즈를 몰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우리가 그냥 그 광대하심에 맡기고 찬양하며 살면 되는데 내 사이즈에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큰 그림을 작은 그런 그 프레임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틀에 자꾸만 넣으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사랑이 있으신데, 긍휼이 있으신데, 용서가 있으신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더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태평양의 커피 스푼의 그 끝을 살짝 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시다, 그분은 광대하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좋으시다, 나에게 항상 귀한 것을 예배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자꾸만 내 틀 속에 갖다 놓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이걸 하실 수 있을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부모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 이야기 잘 아닐까요?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같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바르게 구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 엄청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만져주세요. 끌어안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차원이 달리 차원 달라요. 일단 구하세요. 하나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만나봐야 돼요. 내 기도 속에서,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사이즈가, 이 우주가 감당 못할 사이즈, 이거 마음껏다리 우주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요. 지금도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고요. 나의 삶에 오셔서 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챙기시고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에게로 이제 데려 나와서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생각 이상의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수하대, 안수요. 이 안수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안수, 손 얹고 하는 거, 그 뭔가 대단하나? 이건 뭐 대단하나? 여러분들, 이 안수는요, 기독교 삶에, 또 기독교의 축복의 그 전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도구가 바로 안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잖아요. 그 아버지가 요셉, 야곱이 많이 늙어가시잖아요. 자기가 지금 뭐가 부러워요? 돈이 부족해요, 권세가 부족해요. 그 자기 그 뭐 왕자 같은 그런 아들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 와서 이 손주들에게 좀 축복기도 해주세요. 창세기 48장 14절부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성이던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데요, 아버지 우리 애들도 장자와 차자를 갖다 이렇게 어긋나게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아니야 나도 하면서 그 야곱이 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야곱이 손을 엇바꿔서 이제 축복하는데요, 먼저 요셉을 축복한다니까요. 자녀를 데리고 나온 그 부모를 갖다 축복해요 먼저.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안수받는 그 일은요, 그 안수에 데려서 우리 아이들만 그 아니라 부모에게도 주님께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에게도 축복을 주는데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두 지파가 됐잖아요. 레위 지파는 이제 따로 성전을 섬기고, 그래서 요셉에서 두 지파가 12지파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요. 근데 축복이 했어요. 그때 아유 저 나이 드신 분이 하는데 뭘,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눈을 뜨시라. 여기서 인물들이 태어납니다. 민수기 13장 8절, 14장 6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호세아, 그 이름이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어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앞에서 이끌었던 거룩한 리더, 그가 에브라임. 그 축복의 그 안수의 그것이요, 그 에브라임 전체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그 거장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므낫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제가 읽어가는 동안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6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나 하니. 힘을 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아멘.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기드온,
사사 중에 사사 기도원을 갖다 세운 것이 300용사 미디안을 갖다가 바다의 모래 같은 이 군사를 다 쳐버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런 인물이 어디서 나와요? 문하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축복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에이, 오늘 가난한 거나 똑같아. 에이, 이렇게 뭐 잠깐 위로는 되겠지, 이렇게 뭐 얹어주시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 축복하는 건요 달라요. 그 소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아이들. 그래서 부모들도요 자기 자녀들에게 반드시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되고요. 교회 나와서 우리 하잖아요. 목이 터져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 우리가 막 비는 복 가운데 이제 그 복이 다 이마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그 자손 만데 그게 다 흐르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요 고등학교 때 저희 그 새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기침하면 이제 각혈하고, 이 고등학교 때 이게 입시 앞두고 있어. 이게 웬일이냐고요. 이 각혈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냐고요. 그냥 뭐 피가 온 곳에 번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외워도 잘 안 외워져. 성문 종합영어 외우면 잘 안 외워져. 수학의 정석 하면 또 안 돼. 이게 막 이러고요. 인생이 깜깜해. 어렸을 때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했는데 이게 인생이 고등학교 때 딱 꺾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가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가서 이제 안수기도 봤는데요, 저는 솔직히 아무 마음이 없었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한 거예요. 어머니가 하자니까 도망갈 수 있잖아. 나 목사님 만나기 무섭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또 따라간 갔어요. 따라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딱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날로 하여튼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그날로 폐결핵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제 생애 가운데 그때 그 목사님의 안수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아니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왜 기왕이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된다고 그래야지. 된다고 그래야죠. 그러니까요 아이들에게 참 안수기도, 정말 부모들도 안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안수기도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해주는 거예요. 새벽에 끝나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순절 다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 다 안수해 주고요. 또 사순절 할 때 또 안 나오니까 또 사순절 나와도 저 밑에서 다 그래요. 제일 차고로 내려오는 게 목사님 아들들 둘이라고. 백을 먹으러. 어쩜 그렇게 빨리 나오는지. 백을 먹으러 또는 뭐 이 체크하는 맛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안수해 줍니다. 그래서 막 학교 갈 때 노란버스 탈 때요, 제가 늦으면 쫓아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막 그냥 기억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키울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키울 수 없죠. 왜? 그 아이는 사실은요, 그 두 아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들어보세요. 시편 127편 3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의 자식이 여러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자녀 내 몸에서 낳고 우리 결혼해서 낳았다고 내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무도 내 소유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안수를 해야 되고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내 아이가 내 장난감이냐고요? 놀이개냐고요? 막 세상에 막 노래만 시키고 찬송은 하나도 안 배워주고 세상의 노래 막 점수가 90점 100점이야. 노래방 가서 그러진 않겠지만요,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애들 장난감 아닙니다. 어른들 놀이개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다음 세대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고 소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능력으로 키울 수가 없는 것이 내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이에요. 그 데리고 오면 주님께서 너무 좋아서 주님의 것을 데리고 왔으니까 맡겨놨는데, 청지기로 맡겨놨는데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고 그냥 자기의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가문의 영광을 하나님 없이 나타낸다고요?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키운 자녀들은 아무리 뭐 연봉이 세고 뭐 아이비고 나고 어디 나고 뭐 나고 뭐 하고 뭐 사이가 어떠니 뭐 어떤 뭐 가문하고 결혼이 다 소용없어요.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사위, 주님을 모르는 그런 거기서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피눈물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힐 거라고요. 뭔가 깨름한 거예요. 뭔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딱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어디 가나 주눅 드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애들 거 살펴주도 하고 슬슬 주일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겠어요? 믿음 생활 한번 하는 이 삶을 또 우리의 자녀들은 아무도 내 자녀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니까요. 태 열면 다 주님의 것이라니까요. 내가 뵀어요? 내 남편 때문에 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배제하신 하나님의 작품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이들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돼요. 예수님 만나게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예수님 만나게만 해주세요. 기도하고 애쓰면서 만나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정리해 주세요.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신 내 자녀 주님의 손으로 키우십니다.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또 캠퍼스 파송 예배 드리잖아요. 작년에도 드렸잖아요. 우리 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 이제 아므람과 요기벳이 키울 수 없어서 강에 뛰면서 주님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작품을 빚으셨더라.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건져고 주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주님께서 그를 때가 되면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 하려고 아니야 이거야 저거야 하면서 이리저리 막 띄워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자녀와 함께 하자는 가정은 이제 점점점 신앙은 싫어지고 마귀가 너무 좋아할 거예요. 어휴 잘했네, 오늘도 어디 안 데리고 가셨어? 너무 잘하셨어. 다음 주도 부탁해. 무슨 부탁. 사탄아 물러가라. 끝까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주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 아이들은 지금 교류하지만 훗날 말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말 할 건데, 아빠 나 그때 왜 교회 안 데리고 갔어? 엄마 나 왜 그때 그 기도 시에 안 데리고 왔어? 왜 나 한번 그 목사님에게 안수받게 하지 않았어? 왜 나에게 기도해 주지 않았어? 내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나 여기 왔잖아. 나 감옥 왔잖아. 나 10년 형고 받았잖아. 나 이렇게 됐잖아. 왜 그때 안 했어? 여러분들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런 탄식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애들이 뭐라 해도 이 아이들 데리고 저 앞에 오면은 훗날 얘기할 겁니다. 아빠 엄마 고마워요. 나 교회 데리고 가서 고마워요. 나 하나님 손에 나를 맡겨주셔서 고마워요. 그 하나님 내 손잡고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요셉에게도 함께 하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함께 하소서.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딱 오늘 두 가지예요. 설교인데요. 오늘 무슨 설교 이렇게 하셨나? 딱 두 가지입니다. 데리고 오라 축복하리라. 아멘. 요거는 잊으시면 안 되지. 데리고 오라 축복하리라. 놔두고 오라 축복하리라. 이게 아닙니다. 데리고 오라 축복하리라. 아멘. 잊지 마세요. 다음 세대 지금 우리 막 걷어차들어 데리고 가요. 애들아 나 때려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가야 된다. 애들아 그래 차 뒤에서 막 걷어차라. 그래도 주님 만나야 된단다. 예수께로